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부처님 모침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항상 기억하는 분이 한 분 또 계세요. 특별히 여기 우리 임정빈 부처님 계시는데 제가 좀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매 주마다 만나고 있는데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하구나,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 좋은 분들로 기억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기억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우리 전도자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했는데 기쁜 시간 되셨었죠?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나요? 맞아요? 그런데 왜 많은 그 교회들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저는 되게 지금 아까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분이 얘기했다라는 것이 전 사실 거짓말 같거든요. 어떻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는가? 저는 왜냐면 그런 교회들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너무 지금도 의아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부처님 모침들은 아마 그런 교파 교회들, 기성 교회들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합니까? 예라는 말을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시고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별로 아니면 말하더라도 그냥 조금 말하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그런 여러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만 말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부처님 모침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라. 예,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믿었다, 참으로 믿은지 안 믿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나는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내가 믿어. 나 이 상황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은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라고 말하는 삶과는 반대로 살아. 그러면 정말 그게 믿는 건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행해야 믿는 거구나가 아니고요. 믿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믿음은 뭐냐면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행위와 행함은 완전히 달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위는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바라보겠노라 하는 것이 행위고요. 내 의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으로 믿었다면, 깨닫고 믿었다면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만이 참 길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면 어때요? 봐봐요. 이 길이 참 길이야. 이 길은 거짓된 길이야.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았어. 믿었어.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갑니까? 이 길이 참 길이면 이 길로 가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참 길을 가고 있죠.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았는데 그냥 막 어떻게든 가보려고 해. 어떻게든 막.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막연하게 믿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또 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예수님의 보혈 피를 계속해 주시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머리로 믿을 수 있고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로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어떻게,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지식적으로 믿는 건 뭐냐? 자, 보세요. 머리로 믿는 거는요. 지금 물론 우리 다 맞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들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 믿는다는 건 계속해서 외울 수 있어요. 많이 들으니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나라 가서 저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난 널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 형제님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어요. 많은 성경을 썼다고요. 성령으로 그 많은 서신서들을 썼어요. 그분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많은 성경을 썼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분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는 믿음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기 전에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참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찢겨놨어. 그래서 외우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몸을 나 때문에 버리신 그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오늘도 복음 들었어. 저번 주에도 들었어. 그래서 이제 정립이 됐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가 내 죄를 다 씻었으니까 그 죄가 다 씻어놨으니까 내 죄가 이제 없어진 거야. 그럼 앞으로 지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지을 때는 그것도 예수님이 피로 다 씻어줬어. 왜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아, 그러면 다 죄는 씻겨졌네. 그러면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 이제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 내 죄 다 씻겨졌어. 나 의인이야. 누가 나한테 정죄해? 나 죄 있다 말을 못해 이제. 하나님도 나 죄 있단 말 못해. 나 의인이야. 왜? 나 죄 다 씻겨놨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편하게 살게. 예.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너 이제 마음대로 살아 해도 못 살아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진 적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입니까? 우리가 거짓이다 참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행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취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나한테는.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날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지금 열매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아니, 구원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쵸? 애기가 무슨 애기가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막 뭐 애들 나눠주고 합니까? 애기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전도자님이 잘 얘기해 주신 대로 보양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똑같이 살면 돼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자라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도자님이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라가야 되잖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10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자라질 않아. 그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모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희가 나와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말씀 시간 되는 데까지 9시 35분 정도까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모두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쓰는데 매일 헷갈려. 이게 어떤 걸 눌러야 이게 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나오겠죠. 뭐 이거 누르다 보면.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을 때 누군가 싹 나타나가지고 탁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전도사님이 딱 나와. 네, 이건 나오거든요. 역시 우리 동역자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돕는 분들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때 우리 부처님 모침들 꼭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어떠한 뭐 사사로운 도움이 아니라 생명을 건 도움이잖아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또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절대라는 말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말일까요? 절대? 예. 와, 되게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그걸 알았지? 절대라는 말은 절대자만 쓸 수 있어요. 절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대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길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부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보게 됐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구원의 날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는지, 구원의 모습을,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창세기부터 주님은 벌써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있죠.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벌써 구원의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우리가 잘 알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참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죄했을 때 이제 그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제일 쉬운 방법. 네? 그냥 죄 지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네. 그냥 죄 지으면 돼요. 죄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그냥 훅 멀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다고 그랬어요. 갈라치기 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죄 지으면 그냥 하나님과 쭉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 3장 6절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둘 다 먹었죠? 둘 다 죄 지었죠.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자, 죄를 지었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멀어지는데 행한 행동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기에 떠버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악을 알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죄 지은 걸 알았어.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근데 치마로 근데 원래는 치마를 다 안 입고 다녔잖아요. 벌거벗고 그냥 당당하게 다녔어요. 네. 근데 아니 벌거벗고 다닌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는 행동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떻게든 여기를 가려보려고 여기를 가려보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되게 크거든요. 그걸 엮어가지고 머리도 좋아. 그걸 막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싹 가려버린 거예요. 왜 거기를 가렸을까? 빨리 와서 쉬니까 거기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여기를 가려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본능적인 생각. 왜 그러냐면 이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졌더니 그랬더니 바로 여기를 가린 거야.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그런데 또 재밌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막 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죄를 범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멀어진다고요. 피하여 숨어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하여 숨은 자들을 바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피하여 숨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죄의 씨가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본능적으로 감췄는데 감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령 죽으리라 했던 대로 지금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3장 9절에 봐봐요. 여호와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재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한번 불러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고요. 아담이 먼저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엎드려야 되는데 피하여 숨은 자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시죠? 그 찬송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부르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까지 물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에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 잘했어요?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이제 선악을 알게 됐더니 이 벗은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들을 불러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막 불어. 자, 이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바람이 막 불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가만히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네? 바람이 막 분다고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막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려지질 않잖아요. 이 죄를 가리움을 얻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이제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지금 이거 창세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아니에요. 21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21절에 보세요. 아담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가죽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즉각적으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봤지만 바람이 불고, 이것은 또 바람이 불고 이 무화과 잎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말라서 그냥 투두두두두. 그런데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흩날립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막 이렇게 후두두두 떨어집니까? 거의 영구적이에요. 완전 영구적인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죄의 씨를 가리워줬어요. 가리워줬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가죽아 나와라 그래서 탁 나와가지고 입혀주신 것입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게 해주시려고 이 죄의 씨를 가려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동물이 죽었어야 됐어요. 예. 동물이 죽었어야 됐다고요. 동물을 죽였어야 됐다고요. 예. 그래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입히신 거라고요. 이 동물은 누구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가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냥 갑자기 하신 것입니까? 성경의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인 것을 정말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봐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 지금 여기 빨간 옷 입으신 어머님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주 안에 성령으로 교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제가 어머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사랑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뭐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죠. 네,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어머님 마음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작 몇 주 전부터 어머님 알게 돼서 어머님 참 주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친을 보게 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임정민 씨를 제가 보게 될 때, 우리 선생님을 보게 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과 지금 임정민 님을 알게 되고 정말 좀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게 한 3, 4개월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넓이가 높이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고요. 창세 전에.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게 됐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라고 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죽옷으로 입혀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렇게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신 거예요? 저기 뒤에 주무시는 분들 wake up. 그래서 여기 뭘 해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죄를 다 가리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태어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가인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지셨나 보네. 가인이 범죄한 자들은 저기 누구야? 동생을 쳐 죽인 자예요.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그런데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피로, 양의 첫 새끼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알게 돼요. 뭐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자기 아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 준 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면 그들이 아들들에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안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져갖고 선악을 알게 돼서 내가 가리울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양을 죽이고 자기 양을 죽이고 나를 입혀주셨어.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놨어. 이런 부분들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죠. 전했는데 아벨은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가죽옷이 무엇을 얘기한다고? 양의 가죽이에요. 양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합당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똑같이 들었는데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지은 걸로 아주 풍족하게 하나님께 내가 경배를 드리는 게 맞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가인이 하는 그 모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애써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기 아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이 내 죄악된 실을 가려줄 수 있는 그 가죽옷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농사지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보면 하나님께 받으시겠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애써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 죄를 가려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더 풍족하게 드릴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해 라고 해서 내 의를 세우고 자기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많은 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 너무 기뻐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해봐야죠. 열심히 행해봐야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봐야죠. 라고 하는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가인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와 분이 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을 바쳤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열심히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의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을 볼게요.
자, 창세기에 또 한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누가 나오죠? 우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상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맞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은 손자보다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을 제가 그렇게 귀히 여기질 못해요. 아빠의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의 사랑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다 맞대. 무조건 다 이쁘대. 잘못해도 이쁘고 뭐해도 이쁘고.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내 아이의 주담이의 할아버지가 연세가 80세예요. 80세에 낳은 딸이 아니에요. 손녀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쁜데 100세에 낳은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는 뭐냐면 제사로 그냥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여서 바치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못합니다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바치라고 한 대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이르시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지 정말 경외하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는 정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이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아들은 왜 십자가에 죽이신 거냐고요. 우리 죄를 다 씻으라고. 그거 지금 외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깨닫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 정말 깨닫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면 그냥 매번 들었으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지금 복음을 듣고 계신데 그렇구나.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셨네. 정말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냐? 나 같은 죄 많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아멘. 이게 머리에서 그냥 외우듯이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멸하는 것과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12절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수풀에 걸린 양. 수풀은 뭐예요? 수풀?
수풀, 풀인데요. 풀이 수많은 풀들이 있는 거예요. 수풀, 수많은 풀. 이해되시죠? 수풀에 뿌리 걸릴 만큼 풀이 막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라고.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 풀에 걸려서 지금 그 순양이 뿔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0장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풀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육체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풀이에요. 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했죠. 죄 많은 인생들 풀이에요. 소풀은 뭐예요? 죄 많은 인생들 때문에 지금 순양이 뿔이 거기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순양이 되셔서 뿔이 거기 걸려서 거기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우리 인생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이 죽어야 됐었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아들이 죽어야 됐었는데 이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했다고 그랬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번제로 드렸더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번제로 드려진 하나님의 번제가 되어주셨어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되어져 있는 대로 번제로 드렸더라 하기 전에 그 순양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대신할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야, 너 구원했어. 너 구원받아.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다 구원하면 돼. 라고 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거든요. 그분은 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 하나님이니까 너희 죄 다 용서하면 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명분과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할 대속 제물이 필요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아 주셨어요. 죄 없는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땅은 어때요? 죄악된 세상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세상입니까? 죄악되고 음란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창기들과 함께 있었는데, 자, 창기들이 뭐냐면 창녀들이에요. 창녀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은, 그러면 창녀들과 함께 만약에 있다고 봐봐요. 우리 부치님들 창녀들이 막 옷을 벗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야하게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죠. 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창기들을 섬겼어요. 보살폈는데 불구하고 그분은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왜 안 범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지. 애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가져가시기에 충분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리같이 불의한 자인데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의인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하신 대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100% 가능하죠. 절대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절대자가 내 죄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대신했다니까요. 현재 완료했다니까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옥에 한번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다 하신 그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갈 수 있게 됐다고요. 우린 갈 수 없는 자들인데 죽었다 깨나고 100번을 죽었다 깨나도 도저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원수된 자들인데 이분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해 줬으니까, 대신해 줬으면 내가 갈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왜냐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까. 그럼 누가 죄인인 거예요, 지금? 누가 죄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대신한 우리는요? 우린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까 의인이 대신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의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불의한 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가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아까 이 구원의 사랑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계속 읽어주세요.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곧 창세전에 왜 우리가 찬송하냐면요. 1장 3절에 봐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결과는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까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계획해 놓으신 걸 우리가 봤죠? 창세기에서 봤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택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서 택함 받는 거예요? 아멘. 누가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아, 우리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분들은, 택하시는 자들은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된 사람 누구예요? 그럼 예정설 얘기하거든요. 뭐 예정돼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정돼 있는 사람만 택해서 간다? 아니에요. 그 예정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영원을 벌써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아세요. 지금 여기서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봐봐요. 우리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깨달은 우리를 예정하신 거고요. 여기서도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죽을 때까지라니까 여기서 또 죽을 때까지 따라하시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찬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아멘.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없고 찬양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 구원받지 않았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자님이 저랑 같이 계속 지금 우리 또 여기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 인도함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맨날 또 생각 똑같이 하면서 같이 살아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생각이 됩니까? 생각이 되겠어요? 맨날 잊어먹게 하지. 마귀가 뭐 하는 짓을 해요? 속이잖아요. 계속 없애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거절되게 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이 마귀의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걸 깨닫고 이제 거룩하게 불러 주신 구별된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해야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들인 바 된 자들이 가 있어야 돼요. 거기 있으셔야 돼요. 우리 부친 모친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자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음악 들을 때 세상 음악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음악 뭐예요? 유행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까? 세상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좋다고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그것이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이 큰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희들이 다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 너무 귀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